흐르네. 손은 자 걷고 눈은 자 보겠네. 문문 열고 갇힌 자 보시는 생생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개인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와 공직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신비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렇게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벌써 우리가 증거들이 믿는 순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의 거의 50% 이상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믿음. 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택시 기사를 믿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또 약사를 믿기 때문에 약사가 주는 약을 먹습니다. 또 의사를 믿기 때문에 처방을 받고 그대로 또 수술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의 일반적인 믿음,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또 체험을 못했어요. 방언받기 전에 몰랐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하고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네? 우리가 사람마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없대요. 여자가. 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사모랑 같이 1년 동안 오선리 기도원에 가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1년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1년 후에 같은 날에 6월 30일 94년 6월 30일에 우리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도 아들 낳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딸을 낳았어요. 거기는 이제 외아들 가정인데 아들을 원했었는데 이제 딸을 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못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면 돼요. 한나와 같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의사는.
그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1년 후에 하나님이 똑같은 날, 어떻게 똑같은 날 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날 출산을 해서 하나님께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예수 믿을 때는 조그만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커다란 믿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같은 증거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알려면은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신비를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 신비로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다 저를 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엄마와 아빠의 부정모여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아버지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도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피곤하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루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사는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죠. 애도에서 평신도는 1시간, 직분자는 2시간, 죄적은 3시간 이상 기도하라. 또 성령 받고 방언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예요? 동정녀가 우리 독생자를 임신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임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건은 정말 신비에 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래요. 왜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 그 사람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 유럽이나
서구 교회들이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 20% 정도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안 믿는 데입니다. 네? 부활도 안 믿고 목회자들이 그러니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죠? 그런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 워십이 영어로 가치 있는 존재에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분이 뭐예요?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 우리가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딴 생각하고 두림벌하고 스마트폰 보고 고개 숙이고, 지금 신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졸업하신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 시간에요 50% 이상이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스마트폰 보냐. 강의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기본적인 게 안 돼. 굉장히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하고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오시기를, 주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야지. 오늘 뭐 별일 있겠어? 매일 듣는 설교인데, 지난주에 뭐 오산리에서 훌륭한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된장찌개 먹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된장찌개 구수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나와요. 주님이 첫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내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의 왕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세계가 떠나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그죠? 강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껌껌해가지고 빛이 없었어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계속 찬양인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90억 인구를 구원코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늘나라가 나의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나라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에 그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숨겨진 뜻이 있고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뜻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제가 목회를 한 34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 또 틀려요. 말씀 속에서 숨겨진 뜻과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탁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처럼 올 때 그 말씀이 붙잡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하루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나의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탐욕으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먹는 것, 입을 것 정말 주신 건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다큐멘터리나 TV에서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야, 우리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많죠. 깨끗한 물이죠. 공기 좋죠. 네? 거기는요, 그 사람들은 정말 생존이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기껏 일해봤자 돈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을 보면요, 야, 어서 그런 데서 살아요. 동물 같아. 동물들이 사는 집 있죠.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해가지고 그 사람들에도 올 거를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나쁜 겁니까? 매일 전쟁 일어나고 약탈하고 그런 사회에서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 정말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도로도 다 비포장 도로라 차가 오면 그냥 진흙탕에서 바퀴가 차에 길에 박혀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실 거, 우리는 얼마나 맛집을 찾아다니는지, 얼마나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야, 음식 버리면 죄다. 음식 버리면 죄다 그러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면은 벌금 남기면 벌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런 걸 써붙이는 식당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주기도 보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죠?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먹을 것이. 우리가 하도 뭐 쌀을 사놓고 먹을 거 거적 없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만나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서 보면 죄 용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응답의 효과적인 것은요, 타인도 용서할 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치 않은 것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세상에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부터 빠지지 않게 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건져달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문제를 줍니다. 좌절하게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못할 때면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진비를 잘 주기도문 속에서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신비는요,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요. 기다리는 거. 성경의 인물들 보면 대부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고, 야곱도 20년 있다가 축복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6,000년 후에 보내주셨어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금방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1년, 10년, 100년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전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의 관영에도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 서울운동장 3배만 됩니다. 3배 정도 되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신학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냥 뭐 그 텔레비에 보면 그 노래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가수들 나와서 하는, 저 텔레비 안 보시나 봐. 노래 계속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빠져 있고 다른 거에 세상에 빠져 있고 얼마나 여행도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세상, 저도 목회자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맛집 여행 가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아는 방주를 진 것처럼 구원의 방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는 다 휴거를 믿습니다. 장로교는 이제 거의 통과서를 믿죠. 그죠? 그런 걸 무천년선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나온 그 니콜라 게이지인가 그 사람 미국 배우 유명한 배우가 조종사예요. 근데 그 부인은 잘 믿는 신자예요. 아들하고. 근데 딸하고 아버지는 안 믿어요. 그때부터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감을 당한다. 휴거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 영화 이렇게 유튜브에나 그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휴거. 갑자기 휴거의 때가요. 또 요새는 계속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면 휴거에 대한 음성을 들었대요. 평신도인데 하나님한테 곧 있을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휴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계속 임박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떠나가고 세속에 빠지면 호련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두둑같이 오지 않았어요. 알려주세요, 미리. 롯도 심판 전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나오게 했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휴거도요, 미리 알려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벌써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있으면은 순식간에 거기 영화 보니까 싹 옷만 남겨놓고 싹 사라져버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조종사가 300명 정도 승객을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조종사가 잘 믿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추락해 죽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그냥 휴거 때 수백만, 이제 세상에 한 지금 20억 정도가 믿는데요, 크리스찬이.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은 또 거기서 또 추릴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추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을 추려서 샥 들어갈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몰라. 나팔 불 때. 그래서 저는 보면 나팔꽃이 밤에 피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밤에 올 것 같아, 나는. 밤에 휴거가 일어나면 밤에, 우리가 여기가 밤에 피지만 또 미국은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몰라. 하여튼 굉장히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평신도들에게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휴거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죠? 7년 대환란. 저 유럽 쪽에서,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가 임하는 손에 다 저거 표를 만들어서 받게 해서 물 경제 생활을 못하게, 그거 아니면 못하게 만들어요. 예? 남으면 어떻게 돼요? 피난 숨어 다녀야 돼요,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왕,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저기 다 휴거에 동참할 수 있게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인지 언제인지 몰라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저는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안 믿는 데도 있어요, 휴거를. 그러나 그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그게 묶여 있지만은, 예? 장로교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잘 믿는 사람 데려간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내셔널을 창립한 사람이 있어요.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그 사람은 560개의 회사와 19만 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약해요, 항상.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선물이래.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선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머슨은 그래서 남보다 10년 더 기다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허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처음에 7년 동안에 한 명밖에 전도 못했대요. 한 명. 한 명밖에 못해서 낙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전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중국의 훌륭한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으로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의 신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두 날개가 그러죠. 기도와 말씀이 두 날개래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순복음은 세 날개예요. 세 날개. 뭔지 알죠? 기도, 말씀, 성령. 성령 충만. 네? 이거가 있으면 삼위일체죠. 한마디로 그냥 금상첨화죠. 우리는 성령 충만. 기도 치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냐.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있죠.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첫째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 잠깐만. 설교도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꾸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자꾸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석하면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독, 100독, 1년에나 1독 하겠다, 2독 하겠다, 하루에 30장 읽겠다,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66권이니까 네? 한 2달 반 걸리나, 그죠? 네? 마음 먹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공부해야 돼. 세 번째는 성경을 왜 충만하게 하려면은, 말씀에 하려면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교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점에 가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막 가르치잖아요. 잘 가르치는 분들 많죠. 예? 그걸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묵상. 묵상에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려면 내가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지만 기쁨이 올 텐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대요. 식기도만 하는 건 식기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분은 그래요. 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이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만사형통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형, 내가 알려줄까?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만사형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5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돼요. 삶에 적용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알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로 허리띠, 복음을 예비한 신발,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완전 군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대요. 생각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 생각을 뭘로 채워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잠깐만.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영화 보고 싶다, 드라마가 재밌어, 트롯이다. 아까 트롯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스포츠가 좋아, 저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축구 틀으면요, 어떤 때는 그거 계속 보내. 손흥민이 골 넣을 때마다, 정말 손흥민이가 골 넣는 거면 이상해. 골대를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 걔가 찰 때부터 약간 스핑을 걸어가지고 차는 것 같아. 그죠? 그 다른 사람은 그냥 직선으로 차는 것 같은데, 꼭 손흥민이가 차면은 골대가 꼭 구석으로 가요. 키퍼가 잡을 수 없는 그 사각지대, 그런 데로 던지니까. 그리고 손흥민이가 슛할 때 보면은 거기 앞에 수비가 3명 있어요. 키퍼도 있고. 근데 그 사이로 집어넣으니까 쑥 들어가 버려. 천재야, 천재. 하나님이 또 예수를 믿으니까 손흥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양발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왼발로도 슛하고 오른발로 슛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 그 아파트에 사는데 1억인가 그런 데 살고 있대요. 지금 뭐 몇백억을 버니까 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래.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랬는데
송이꿀이 뭔가. 우리가 송이꿀처럼 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음악을, 노래를 좋아하면 트롯을 듣고, 네?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보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보고,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엔돌핀인가 그게 나온대요, 우리 몸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 달콤함. 예? 성경 읽으면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 또 보고 싶어. 자꾸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졸려 하품만 나와.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근데 요새 번역된 것이 얼마나 좋은 성경책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해달라고. 영화 보는 것처럼, 스포츠 중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좋아야 돼. 그럼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태복음 읽다 보면 또 읽고 싶고, 마가복음 읽어야지, 요한복음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예?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배부른 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헐렁한 것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안 된다, 못 된다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 원수가 날마다 우리 가슴에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화살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로 막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방패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원수가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채우면은 정말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의 종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교만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세상 살아가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네? 그래서 죄인 중에 계수라고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결한 것 같아도, 거듭난 것 같아도요, 죄 짓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성가대원끼리 눈 맞아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못 다니겠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교적을 내고 다닌대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가늠한 거라고 그랬죠. 성경 예수님이 그런 사복음서에 나오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가져도 간음했대 그랬는데 더군다나 직접 했잖아. 남편 있는 여자, 아내 있는 남편, 이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이혼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사람이잖아. 간음한 사람 용서해 주셨네요, 주님이. 용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여자 한 번 용서해 준 거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이혼해서 딴 데로 교적으로 옮겨가지고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죽었어. 그래서 주님이 어이구 할렐루야 어서 와라 간음한 자요 그러겠어요? 둘 다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죠. 내가 집사니까 직분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봐요. 듣고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알게 했어요.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한대요. 천국 지옥 설교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옥에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대요. 글쎄,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죽었을 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누가 어느 목사님이 소천했다, 누가 권사님이 죽었다, 소천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봐. 하나님, 나는 그런 습관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옥에 가봤더니, 아니 천국에 갔더니 올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고 장로님, 권사님이 안 보였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라도 심장마비, 교통사고, 암, 천재지변 나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죠. 다.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도 물어보면 그래. 집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권사님, 우리 성경 봉독한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예? 정말이에요? 아니 천국을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 물어보면 모르는데 가봐야 한대요. 근데 어느 옛날에 장로님은 욕하고 죽었대요.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죠.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럼 재정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예? 그럼 돈 관리, 하나님이 분명히 두렵던 예수님이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저 과부가 두렵던 넣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예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돈을. 그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분하말 그런 사람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못 가요. 하나님 돈 도둑질했잖아. 직분 줬는데 망각했어. 예? 아, 구역장 못해나 돈 안 불러보러 가야 되나, 뭐 전도회로는 어딜 나가? 귀찮아가지고 직분을 망각한 사람도 나중에 물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잣대로 보신대요. 어떤 목사님 쓴 책 보니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저쪽 강남에서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봐요. 천국 지옥 갔다 오고 뭐 신령한 어디 또 이단도 비슷한 사람들도 많아. 예? 잘못 본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귀찮아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 그림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이단이잖아요. 그 교주가 장로 교인이었다가 지옥이 있는 게 무서우니까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상의 왕국이에요. 거기는 이 땅이 천국이래요. 그 사람들 얘기는. 예? 지옥이 무서우니까.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네 몸과 혼을 죽이는,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인데.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천국 지옥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내가 회개치 않은 게 있지 않은가. 회개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깨끗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땅에서 호의호식 누리다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선물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문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늘 생활해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매일 이제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붙여놨잖아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예수님께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신비를 말씀으로 충만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신비는요,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요, 여기 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봐요. 갈 때 너무 좋죠, 여러분. 네? 공중에 떠서 가지 않아요? 끝나고 갈 때. 예? 한 끼 7시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개신교에 큰 부흥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알곡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드리고 나서 휴고가 있은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오고, 여러분 7년 대환란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지구상에 있는 게 3분의 1. 인구도 3분의 1이 죽어요. 30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사람만 죽어도 난리치고 야단이잖아요. 냄새나고.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산불 나봐요. 그렇죠?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구. 그 계시록을 보시면 여기 남아있을 생각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돼서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남은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도, 말씀,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정말 로마서 8장,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지적인 분이고, 로마서 15장은 성령님은 감정을 가신 분이에요. 지정이. 크리스천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저는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거나 전철 타면은 피곤하면 앉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빨리 내리는 사람 앞에 가서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저 사람 저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저 자리로 이상하게 가서 두 번째 탁 쓰잖아요. 다음 정거장 이 사람 내려요. 성령님이 아시죠? 깊은 곳에 통달하시니까.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트에 가서, 제가 주로 마트를 많이 가거든요. 우리 집사람 대신 많이 가요. 나는 마트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 좀 싸게 품질 좋은 거 파는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마트, 큰 마트도 있고 작은 마트도 있고 많아요. 여러 군데. 그죠? 동네 저기서 파는 데도 있는데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은 성령님, 그럼 거기 마트를 갔더니 그날 세일하는 거야. 1+1이야. 뭐 싸게 줘.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어치인데 5만 원어치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장 갈 때도 기도해요.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될지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옷 살 때, 뭐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성령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기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정말 요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님을 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잠언 12장 1장 23절에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크리스찬끼리는 벌써 인상이 편안하고 그냥 뭐 친한 것 같아. 처음 만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불신자나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벌써 이상해요. 영적으로요. 전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이단, 불경 이런 전보는 책 이런 좀 보기가 싫어. 예? 그런 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리고 길거리에다 보면 이렇게 막 정박하나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뭐 내가 팅 한 대 맞은 것 같아. 어지러워. 그 사람도 어지럽잖아. 나도 어지러워져요. 예?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분별하는 영을 주세요. 말세가 되면 그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귀가 열어가지고요, 말을 쏙 듣고, 예? 그 제주도 가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가서 뭐야 사고, 이건 뭐 제주도 특산물이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샀어요. 네? 나중에 와서 보면 별로 영양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 거짓 것을 따라가게 해요. 지금도 신천지 간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아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치유쌤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그래서 저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다림으로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체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